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나아가는 목표가 오직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길이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증의 해결은 행동으로 결정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9절인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간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외로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집념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이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락큰롤의 황제였고 그가 부른 노래의 음반은 무려 6억 장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외로웠어요. 수십억의 돈이 그를 즐겁게 해주지를 못했고 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매일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는 1977년에 진통제만 무려 5,300알을 먹고서 나이가 42세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남 보기에 행복하게 보여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르는 외로움 때문에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효용성 있게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마약이나 술이나 어떤 음란 행위에 쓸 때에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소유에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당시에 요충지로서 부자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 경제의 중심지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강남 중심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죠. 옛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오토바이 타는 경찰이 좋은 곳에서 경찰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상업의 중심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앞장섰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대우를 받으면서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중에서도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그는 부자였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을 볼 때에 병들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두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욕을 하는 것 같고 외로움이 속에서 소용돌이 칠 때에 완전히 병든 사람처럼 마치 고목나무 속이 썩어 들어간 것처럼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고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삭개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어려서부터 살아온 과정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와서 지금 현재는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그의 심령 상태는 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외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10%나 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도 못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신학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할 때 목회가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 한 사람이 교회를 맡게 됐어요. 처음에 맡을 때 300명의 교인이었는데 3년을 하다 보니까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유명한 히브리어 교수인데 이 원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떻게 안타까운지 마음이 정말 난감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어떤 신학에 빠져서 조직신학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외된 문제를 가지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혹은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에서 뭔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들을 보면 먼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일어나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 있는 고기 조그만한 거, 눈꽃만한 거, 그거를 연구를 하는데 평생을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박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속에 있는 뼈를 파내가지고 뼈에 대한 연구를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최고의 박사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제 아무리 어떤 분야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관계가 아닌 인생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결코 정말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름은 그 내용이 깨끗하다는 이름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너는 인생을 좀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지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그는 세리장의 직분으로서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들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돈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생애 가운데에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에 치중했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통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은 너무나도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으로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병든 자도 고쳐주고 과부와 고아 어느 누구든지 만나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만나면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번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는 사람의 눈치 따위를 보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는 평시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둑놈과도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나에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일 내 앞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야 될까? 기회는 과감한 결단이 서지 않으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때 혹시 이 기회가 나에게 더 나쁜 현상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오게 되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사탄이는 그 기회를 만나지 못하도록,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이번에 만나면 안 돼. 만나면 큰일 나.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도 허비했고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해결을 못 봤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나타나서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병은 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이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그 축복의 모든 결과를 내가 움켜줘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 그 말은 위로 쳐다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그냥 헐끗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 밑에까지 걸어오셔서 위를 향하여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또 병자들을 또 치료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와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가로수는 양옆에 있기 때문에 길 중앙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던 나다나엘처럼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부를 때에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당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교만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삭개오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게 살던 이 삭개오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삭개오.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차오르는 두려움과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차오르는데, 올림픽 광장에서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도 더 기쁜 그런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죄인들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에 사면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26일 날 밤에 감옥 안에서 자던 사람들이 한 방에서 16명 내지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희망을 얻었어요. 거기서 소망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두려움증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람은 결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은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결국 영생을 취한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로운 쪽보다는 불의한 쪽을 가더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만 된다면은 서슴없이 결정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양심도 없이 불의한 쪽을 가더라도 나에게 출세와 성공만 보장이 된다면은 그쪽을 택하겠다고 아주 추접스러운,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에서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은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한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다.
물질만 중요하게 여겼던 삭개오가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잘못 살아온 양심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우울증과 외로움들이 다 깨끗이 치료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나도 의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자신 스스로가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잘못된 병도 고쳤지만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한국에서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녀가 16살 먹은 소년인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절도 폭행 때문에 법정에 섰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김규옥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아무런 죄과도 묻지 않았어요. 그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A양 한번 일어나 봐. 몸을 잔뜩 움츠리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한번 외쳐봐. 우물우물 하면서 차마 목소리가 밖에 나오지 않는 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크게 얘기해봐. 크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크게 한번 외쳐봐봐. 이 여자가 거기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외치는 순간에 눈물이 콱 터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본래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간호사를 꿈꾸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남학생들에 의해 끌려가 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학교에도 가기가 싫고 자기 엄마는 이것 때문에 몸이 마비가 돼버렸고 심리적으로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는 생각이 없고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그 판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가냘픈 여인은 과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여자에게 가해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은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판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법정단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손을 쭉 뻗으면서 아이를 붙잡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미래는 너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법대가 가로막혀서 안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A양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도 우리를 저렇게 용서하시겠구나.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렇게 인자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겠구나. 내 과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나의 미래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의 모든 생각에 의해서 바로 되느냐 바로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고통과 좌절과 포기와 절망,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증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약합니다.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험난한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하여 남은 생애를 살겠노라고 나의 입에서 찬양이, 나의 몸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의 손과 발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부족하고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품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한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결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쪽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쪽을 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쁜 얼굴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늘 눌려있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우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